이제 앞으로 백중이 다가옵니다. 이제 백중이 다가올 때 가장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그로 인해 나로 인연을 해서 영가분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깊이 이제 할 그런 시기가 아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법문하기 전에 참 자연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죠? 예, 자연재가 비가, 제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비가 한 3, 4일을 계속 오니까 내가 나중에 우울증이 걸리고, 근데 햇빛이 쫙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비가 딱 그치고 햇빛이 쫙 나니까 이건 또 뜨거워서 또 안 되네, 또. 그게 또 불평이라. 이래서 불평인데, 근데 지금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천 지역, 또 문경, 교천이 산사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쓸어가고, 거기다 목숨까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동네에 있으면서 또 그들이 믿든 어디든 교회를 다니든 의회 다니든 이게 이제 바로 자비사상이라는 게 이제 바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지 백봉사로 기준해서 다음 얼마라도 해야 되고, 우리 신도님들도 좀 힘이 들지만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동참해서 해주면은 나중에 아마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내가 보자면 가정이 우선이다 했는데, 그 가정에는 집을 잃든 사람을 잃든 어느 중에 하나를 잃어도 엄청 많은 슬픔이 밀려요. 지푸레기도 잡고 싶고, 또 그 심정의 그 이치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당해볼 때마다 그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문제가 가장 절견 시기죠. 근데 그때서 누가 부처님이나 그 어떤 분이 아니라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보살님들은 복을 받으려고 기도도 하고 방생도 가고 이리도 가고 다 해서 이제 하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신심으로 인해서 정말 임하면은 복을 많이 받아요. 내가 안 받으면 자선복이라도 받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내가 라면 한 박스라도 좋은 거야. 다 꼭 그게 아니라도 되는 거거든. 이게 내 정성이야. 자,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보살님들이 백정을 맞이하지만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윤달에는 예수제를 많이 하죠. 예수제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이제 하는데, 내가 직접 영가의 몸이 돼서 그 이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전 예수제는 살아있으면서 다음에 죽을 때는 극락이요, 저승이요, 얘기를 하니까 좀 신중하게 임합니다. 그러지만은 나중에 그 행사가 끝나고 운치박이 넘어가면은 또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뜬구름과 같이 그렇게 참 허무합니다. 엊그제 젊음이 어느새 나는 늙음으로서 와 있고, 늙음으로서 하면은 부모의 이치에 따라가야 되는 이치가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늙었다고 갈시하고 무시하고 지수 한 풍으로 네 가지 성품으로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맛, 감각, 지혜 등 이 6기관이 마치 내가 태어나면서 6기관이 한꺼번에 열리는 건 없습니다. 근데 사람 사는 것이 충충만청이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보는 거하고 듣는 것, 냄새, 감각, 이 지관들을 참 어머니의 탯줄을 빌려서 태어나지만은 거기에서 한번 이치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원래부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세월이 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봤는데, 한번 보살님들이 요번에 이제 지장보살은 말을 찾으면서 이제 이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어머님을 비롯해서 어머님이 나를 뭐 만들라 그랬나, 뭐 나를 놔달라 그랬나, 뭐 내가 하는데 어머니 마음대로 내놓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 원망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백중에는 원한하는 이분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 이 원하는 부분들은 대개 보면 그래요. 내가 죽어서 축생이나 화생이나 이런 것으로 몸을 바꿔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중생 몸으로 태어나는 거는 그죠. 그래서 불교는 윤회사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뭐 죽었다 소리는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 사람들이요,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고 얼굴을 딱 그 사람 그려놔도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그림에 맞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 똑같은 사람이 없어. 그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성격이나 살아가는 거나 외모나 모든 것이 다 달라. 그래서 키가 크면 큰 데를 불만, 작으면 작은 데를 불만, 뚱뚱하면 뚱뚱한 불만, 마르면 말아서 불만. 도대체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가 나서 그래도 낳아줘서 있으면 잘 크든 어쨌든 불만을 그래도 적용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또요, 이게 물론 이 백중에게 하면 열반에 이제 가장 이제 지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을 자라오면서 부모님들을 많이 접해요. 접하면서도 내가 한다고 했고, 내가 모신다고 모시나, 그러나 그 아픔의 생로병사에서는요, 6가지 기간이 찢어질 듯 아프고, 깨질 듯 아프고, 이게 참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고통이 따를 때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신의 뭐 지금 얘기하면 이제 간자리도 그렇고 이러는데, 옛날에 효자가 아버님을 병원에 들었는데 세상에 뭐 먹을 건 없고 비가 많이 와서 흉년이 적어가지고서 뭐 어디 가서 되는데, 그것도 불이 나는 거는 그것도 제밭에 뭐라죠. 이게 또 이 물에서는 그냥 다 떠내려가니까 뭔가 건질 게 없어.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병든 아버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참 나중에 양식도 없지, 아니면 배고프다가 벌치지, 그걸 또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더구나 치매까지 임해대지니까 자식이 굶든 말든 자기만 이제 원하는 거야. 그래, 아들아 배고프다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 장다리를 비가지고 고깃국을 끓여드렸다라는 것이, 그것도 효양의 하나 선택이야. 그런데 그 정도로까지 효도를 해도 부모님에게 효양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뭐, 부모님에게 지금 세상 같으면 그 정도 하면은 아주 큰 효자죠. 그런데 지금의 말도 부모 은혜는 나하고 죽어서든 어쨌든 간에 수미산을 수천 번을 돌고, 양어깨 긁어지고 수천 번 돈다 해도 어깨가 드러나고, 뼈가 빠지고 닳고 해도 부모 은혜 다 못 갚는다 했어요. 그만큼 그한 효양의 공덕은 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분이 그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플 수도 없고,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음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셔. 이게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삶의 구고고난을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다 가르치고 익혀줘가지고 본인들은 시집을 오거나 장가를 가면은 그런 부모의 이체 살아감을 놓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면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병고액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삶에도 알려주고, 너무 욕심 부리면 화가 생기니까
저축을 해라, 뭐를 해라, 뭐 이렇게 많이 부모로부터 받아와요. 근데 그게 어느 날에 참 일이 생기다 보니까 친정 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요. 그죠? 두 번 다시 그 집에 발걸음 안 하는 것이 이게 참 그런 문제야. 그래서 부모는 없는데 뭘로 주는 거야? 그 엄마 그거 내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이웃에 가서 꿔달래도 꿔가 줘도 좋겠다 하거든. 근데 누가 돈을 줘야지. 그건 본인 생각이지. 근데 그때 가서 어머니 이치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이래서 그랬구나 알았는데 그때는 때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한테 참여하고 또 효양하고 지금 살아 계신 분이 있다면은 더욱더 죽이라든 하나라든 최소한 자기가 장다리를 비워서 국을 못 끓여드릴 망정 그래도 아프신가 어딘가 뭐 아프셔도 어쩌서 늙으면 생로병사에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추위, 더위, 배고픔, 질병 이 네 가지를 피해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어리석게도 자기가 건강하고 젊어 있을 때는 그래도 자식들 다 걷어들이고 자기가 다 대신 해줄 줄 알았는데 죽음을 아프게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나는 이미 이러한 것을 길을 가지만은 어떡하나.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참 어떡하십니까? 뭐 울고불고 후회를 해본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살님들 지극한 정성으로 이해윤회해서 다시 중생 몸으로 태어나서 그래 이제 이거 임하는 것이 보살님들이 효자야. 그래서 살아생전에 효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열반하시면 좋은 곳으로 가셔서 그 복을 다 받아요. 영가는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반드시 후손에게 그 이전을 치워줘요. 그래서 그 집안에 만약에 영가분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떤 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비록 몸은 없어지고 자기의 6기관도 없어지고 하나 이름 석자만 빌려가 있다 해서 보살님 눈에, 보살님 눈이나 처사님 눈에, 그리고 중생들 몸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봐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래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 항상 앞은 밝지만은 뒤에는 항상 어두운 거야. 예? 그래서 내 뒤를 봐줄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삶에서, 달래주시고, 또 일해주시고, 뭔가라도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이거라면 아끼지 마세요. 그 인연이 내 자손으로 오고 내 후손으로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정이고 또 두 번째는 한 스님이 암자에서요. 늘 꼭대기에서 뭐 공부도 할 것도 없고 이제 행자부터 경호 스님이죠. 행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산에 이제 혼자 이제 수행을 하고 맨날 군분만 떼고 맨날 나무나 패고 이러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딱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그 스님을 보고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스님이 옆에다가 혹시 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서 이제 유산히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은 그렇게 우는 거야, 막. 2시간씩, 2시간, 막 3시간씩 막 그렇게 울어. 그렇게 이 스님이 무조건 오자마자 스님 보고 울으니까 참 난감한 거거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 보살이 내가 전생에 나하고 인연이 있었는가, 안 그러면 속대 인연이 있었는가. 도대체 나를 뭐 어찌한다고 이 보살이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김원 스님이 가만히 앉아서 아주 보살님 울 때 아주 시큰 웃으세요. 통곡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보살이 막 통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보살님이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스님 정말 법문 잘 받고 제가 속이 시원하고
이보다 더 저기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청정한 스님을 보니까 기양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막 어떤 이유도 없는 거야. 부처님 보고도 안 하는데 그 중생을 스님한테는 그 스님 자체가 청정한 면이 마음에 닿아서 보자마자 이유도 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짜 그래놓고 스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스님이 참 이래서 너무 청정해서 스님만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슬픕니까? 이제 하는 게 이제 이 스님이 가만히 있어요. 참 이렇게 스님들이 쭉 몰려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이냐 그러니까 나도 전혀 모르는 사이다. 그러니까 진짜냐 아니냐 이제 막 스님들이 이제 재촉을 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 이제 스님들이 가서 불자님한테 붙잡고 도대체 어떠한 인연으로서 인하기 때문에 큰 스님에게 보자마자 몇 시간씩 그거 다 몇 번도 아니고 몇 시간씩 그렇게 울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니까 이 보사님이 저는 살아생전에 너무 한이 많고 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숱한 절을 다녔지만은 그 스님이 무엇인지 몰라도 나의 마음의 응어리를 그 한순간에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맺혀 있는 것을 시큰 울고 나니까 다 없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병을 다 낫고 이래서 정말 그 얘기를 하면서 스님이 참 청정하다. 이렇게. 그게 현실이야. 지금. 근데 정말로 보사님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이상하게 어느 절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큰 스님이고 뭐고 다 저기 해도 스님이 보는데 이상하게 어떠한 스님을 만나니까 그만에 가슴이 서글퍼지고 그냥 슬픔이 와가지고 고마하거든. 그래서 눈물이 나고 뭐라 말해도 눈물이 나고 막 하니까 그럴 때는 청정 스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스님이 진짜 청정한 스님이야. 왠지 그 스님이 군부를 떼든 뭐를 하든 무식하든 뭐를 하든 간에 오직 부처님의 만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스님들을 만약에 임하면 눈물이 나면은 이유 없는 이제 그에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엉어리 풀어줄 사람들이 우리 보사님들이 그런 거를 좀 느껴야 되고 또 우리가 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살생업이에요. 살생업이라는 것은 3대에서 우리가 5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낙태령, 수장 이제 이 영가들이 있는데 물론 지가 커서 만약에 7살 안에 만약에 지가 커서 잘못돼서 사고로 죽든 왜든 그거는 지금이 삶에가 임해졌다고 보는데 뱃속에 있는 거 막 6가지 기가 그저 보는 것 듣는 것 내세에 막 생겨서 오장육부가 결이고 84,000 털구멍이 생기고 36,000 뼈마디가 생기고 보고 듣고 하는 6기관이 생겨날 때 막 거기서 태를 잡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산이라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뱃속에도요 그걸 느낍니다. 뱃속에서는 어떤 혈산이 기계에 들어와서 움직여도 영가가 피해요. 다리 닿으면 다리 피하고 피하는데 그거를 억지로 6기관을 혈산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가가 태어났으면 뭐가 될란지 이거가 될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삶에가 거북하고 자기네 이어가지고 자기만의 불행을 이겨내려고 한 희생을 하는 영가가 그래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 어떠한 저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누구한테가 내가 도로 자식한테 그 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서도 지질이 속을 시기고 암만 벌어도 돈이 안 생기고 집에 돈 갖다 생기고 속은 속대로 썩이고 온갖 참 그런 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자나 동자나 그 다음 낙태의 영가가 제일 원해에 많다. 이 많은 것은 어떻게 우리 보살님들이 옛날 분들이
이제 그런 일이 많죠. 이 비유하자면은 이게 참 현실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보살님들이 어떤 살생의 정으로 임해졌다, 만약에 낙태가 임해졌다라고 하면은 한번 가가 지금에서 몇 살이 됐겠나, 한번 보면 알아요. 그래서 빙이라는 게 그래서 찾아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낙태령 수자는 방법이 없어요. 천도제 할 방법도 없고, 그거 가지고는 못합니다. 조상들이 청해져야 반야세 싣고 극락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만침 부처님도 그들에게 한도 많고 원한이 많아서 늘 달래주고 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백중날에 부처님의 자비사상, 이런 윤회사상을 열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든지 나의 조금이나마 내가 그들에게 이은이 되고 정말 미움받지 않고 원한받지 않는 그런 부모가 돼서 그들에게 정말 원하는 길을 열어서 다시 환생을 해서 그 중생의 다른 몸으로 태어나서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영가는 반드시 보살님들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딱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경을 많이 하라는 거야. 사경. 예? 사경인데 낙태리 있는 사람들은 이 건강경이나 우리가 법화경이나 반야신경이나 뭐 지장경이라든지 뭐 이런 경을 좀 많이 해. 내가 산 사람도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구제를 하는데 하물며 이들에게서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절에 가도 그들에게 뭐 안식처가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육신이 없으니까 전체를 다 잊었다 하지만은 내가 마지막에 그 순간에 임하면요 절대 그게 안 잊어집니다. 그러니까 피를 서대 설을 쏟고 열도 젖을 먹이면서 추위 더위 배고픔을 가려가면서 한번 지금의 자손들을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키워. 근데 그들은 그것마저 보기도 못 누리고 세상을 등졌어. 뭐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야 질병이나 수명이나 또 자손의 어떤 존재, 파탄, 이런 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눈을 가려도 내가 어떠한 육신이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조금만 침침하면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도 희미하게 되고 듣는 것도 귀가 막아버리면 그냥 뭐 비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백중에는요, 물론 조상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 부모, 내 자식들은 내가 이러한 원한 인연관계가 됐다면요, 최소한 불제라면은 그들에게 자비를 줘야 돼요. 그래서 미륵불이나 저런 뭐 이제 지장분이나 하면은 아기를 안고 이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뭐 미륵불이라도 한번 이렇게 모셔서 그나의 그 이제 지장보살이나 간센보살이나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름을 좀 새겨서 극락왕생을 임하면 좋은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이래 특히 제가 이제 많은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힘들까 하고 보면은 그런 것이 딱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경에는 굉장히 의문이 많고요. 네, 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있는 거를 가지고 어차피 그들에게 탐욕, 은욕, 세욕만 지켜줄 뿐이지 나는 가는 것은 내 거다 하지만 내 것이 어디 있어.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라고 했잖아. 빈손을 갖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이걸 못 맞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물관계를 로인하지 말고 우리 보살님들이 물론 사업에는 사업에도 의지를 하고 공의제는 의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마음의 틈이라는 건 요만침이라도 주지 마시고 틈이 들면은 아까 마가 낀다라고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보살님들이 기도가 좀 많습니다. 칠석 기도도 있지 또 백중 기도도 있지 뭐 이제 초하루도 있고 뭐 기도가 요번에 좀 8월 달에는 엄청 많이 들어있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달에 무슨 제가 있거나 뭐 큰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초하루 보름날 공덕도 좋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행사의 공덕이야. 그리고 절에 와서 항상 보살님들이 내가 부처님을 이해하는 길이고 영가에서 영가를 위해서 하는 길을 찾는다면은 반드시 그들에게 뭔가 내가 공덕이 될 수 있는 마음을 찾고, 그래서 나는 요번에 그런 일이 만약에 그러한 낙태, 술자 이런 것을 만약에 있다면은 내가 요번만큼은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부모로서 제대로 한번 뭐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사경을 내가 한 번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뭐를 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항상 천상계는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 백중 21일 기도를 해서 붙이는데 미리 붙여서서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해줌을 해서 그러한 원한 제도, 서로 매듭을 풀어지는 제도, 이걸 풀어서 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사경도 못 하신다면은 어떻게 여기 앉아서 지장보살 하면은 보살님들이 그 진연이 있지 왜? 진연이 지장보살 진연이 그 보면은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자꾸 까먹는 게 좀 이상하다. 그 진연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보살님들이 만약 상을 차려놨으면은 오시면은 향을 꼽아놓고 꼭 향을 꼽아야 돼. 그래서 향을 꼽아놓고 지장보살님의 추부라고 이 진언이 있어요. 그걸 많이 해주면요 굉장히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살님들에게 또 그분들은 자기가 그래도 해탈되면은 반드시 그만한 공을 주고 갑니다. 그냥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가는 거짓말을 안 해. 자, 그리고 이제 보살님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문경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사상의 피해를 입고, 또 그들은 또 지금 물론 요새 많이 저기를 하겠지만은 하루아침에 참 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는다는 거는 참 비참한 거거든. 예, 꼭 이름이 있는 것이거든. 예,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장마가 어느 정도 이제 기억 다. 자,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서로 이제 우울증은 아니어도 그래도 우울 증상이 생기고, 괜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비만 보면은 그냥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보살님들은 스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거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까, 난 눈도 안 뜰 테니까 나중에 저기 한 사람이 있으면 내 앞에 울어도 돼요. 그러니까 1시간은 못 참고 한 10분만 울면 되거든. 자, 늘 건강하시고 오늘 이제 여법 배워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